제목에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오후부터 신년 집회가 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셨습니다. 우리 조일래 목사님 목사님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교단에서 어떤 부흥을 일으키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개척하셔서 지금 성도가 2,000명 이상 모일 정도로 대교회를 이루시고 또 한 600명 정도를 분립을 했어요. 600명 정도가 분립돼 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교단 총회장 지내시고 또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오후부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위해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 새해를 맞아서 지난주일부터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꾸며 또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부흥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15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07년에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대부흥 운동과 그리고 1970년대 여의도에서부터 시작된 이 부흥 운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유명한 부흥 강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 대형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집회를 연 것은 아마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기 힘든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계에서는 그때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자고 논의하며 많은 집회와 기도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강력한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흥을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다시 이러한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동원해서 대형 집회를 갖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면서 우리 위에 준비해 놓았던 그 진노를 거두시고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부터 부흥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먼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이는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두 번째 주제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서 옛날에 있었던 성전의 터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체험했던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라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꿈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그 꿈은 상당히 고상한 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꿈 중에서도 가장 고상한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꿈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꿈이고 성전을 회복하는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잠시 쉬는 시간이면 강변에 앉아서 그 동쪽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했을 때 그들 앞에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면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성전을 지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어 있었고 또 주변에서는 그들의 돌아온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회방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고 또 성전을 짓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맨 먼저 한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은 일단 자기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7째 달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월이 되었을 때에 모두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7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에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제사였습니다. 즉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태워서
온전히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짐승을 완전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제단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면서도 주위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위에 있던 다른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제사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예배 회복에 대해서 아주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획책하고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주변에 있던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회복합니까? 유다 백성들의 제사가 회복되면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 유다 백성들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들이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는 마귀의 속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그 속에서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즐기고 함께 타락시키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러면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예배를 회방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도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도 아무도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감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던 집안에서 그것을 예배로 바꿀 때입니다. 제사를 예배로 바꾸자고 하면 믿지 않는 주변 어른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집안의 어떤 어른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와서 불사질러 버릴 거야 라고 공갈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으로는 예배로 바꾸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일단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별소리 없이 그 예배가 잘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처음에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주변에서 불평불만,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하나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도래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전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던 곳에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즉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사탄이 주장하고 사탄이 마음대로 타락시키던 그곳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시작하고 나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회방을 놓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곳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그곳에 부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남극 탐험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해서 국기를 꽂은 사람이 노르웨이의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아문센과 함께 남극 탐험을 경쟁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가장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스코트는 영국 왕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가장 좋은 장비를 동원해서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1911년 12월 14일에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해서 먼저 노르웨이 국기를 그곳에 꽂았습니다. 영국의 스코트가 남극점에 도달했지만 그 노르웨이 국기가 먼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간 자기 나라 국기를 펼쳐보지도 못한 채 남의 나라 국기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던 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곳에 십자가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꽂고 나면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막강해도 그 십자가를 뽑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던 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고지를 점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투를 하면서 먼저 고지를 점령해서 깃발을 꽂게 되면 그 전투는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예배를 시작하고 나면 사탄이 맥을 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렇게 부흥의 역사는 예배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가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예배가 중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든 직장이든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곳을 하나하나 점령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방해할까 봐 두려워 떨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예배를 드린 후에는 모든 것이 수월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심지어 그들은 초막절까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유다 백성들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까지 드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전의 지대를 놓지 못한 것이었어요. 자,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성전 지대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전 전체를 받쳐주는 이 기초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 그 기초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기초석을 잘 놓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6절 사이에서 그들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지대를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기초를 쌓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복되는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헌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마다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여기서 끝나고 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반쪽 예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현장에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전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지대를 놓아야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성전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성전터, 그곳은 본래 어떤 장소였습니까? 그것은 그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장소입니다. 물론 당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에 수량을 준비해 주셔서 수량을 바쳤습니다마는 그곳은 어쨌든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로 새겨져 있는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 함으로 참된 제사가 무엇이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랜 세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의 지대를 놓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것으로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한 모든 비용들이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이 운송하게 하는 이 모든 비용,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어요. 이 비용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건축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유다 백성들은 감격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우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털을 도로 찾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바벨론에서 죽었을 거예요. 불과 몇몇 노인들만이 처음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 중에 노인들만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예루살렘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모든 집들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방치된, 폐허가 된 바로 그 속에서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을 처음 와보는 그 후손들이 성전의 털을 도로 찾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의 털을 찾았을 때 엄청난 감격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의 털을 다시 찾는데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냥 쉽게 찾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까지 강제로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와서 찾은 것입니다. 70년 동안 폐허가 된 채 묻혀있던 땅에서 그 옛날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었던 그 성전의 털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옛날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찬란했던 그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유다의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긴 세월을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바로 그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숱한 세월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과거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그 축복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찬양을 했고 다른 유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치며 찬양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가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이 성전의 지대를 놓은 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의 머릿돌, 즉 성전의 지대를 놓은 일을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지대가 놓임으로 모든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모든 높은 산, 낮은 골짜기가 평지가 된다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지대를 놓음으로 이제부터 성전 건축의 역사는 순조롭게 순탄하게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을 방해하던 큰 산과 작은 장애물도 이제는 평지처럼 다 제거될 것이고 정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지대를 놓음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성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깊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국이 멸망을 당해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먼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70여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그 옛날 영광스럽던 솔로몬 성전터를 폐허 속에서 찾아서 이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대를 놓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부흥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때에 얽혀있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놀라운 생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제단이 튼튼히 서 있습니까? 정규 예배의 제단이 제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가정 예배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예배의 지대를 다시 놓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배드리고 처음 기초를 놓을 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예배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 속에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이 성전의 복, 예배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면 예배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전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